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1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우리가 6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제가 뽑아보니까 20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어떻느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피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 2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피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28절에 이제 감독자들 이제 이 목회자와 장로가 구분되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구분되어진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습니다만은 복음이 시작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장로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교회를 세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잘 다스려 나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2가지를 말씀했다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할 때 그러면 조어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조어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건 뭐냐면 25절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잘 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는 길어봐야 7, 80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입장, 즉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서도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장차 되어지를 일에 대해서 천국에 가서 이렇게 받을 상급까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또한 조아람들이 다 죽어요. 언젠가는 조아람들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를 하나 해결하고 가야 돼요.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불신자들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천국,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분명히 천국이 있고, 조그런데 천국을 안 갔다 왔다 할지라도, 미국을 안 갔다 왔다 할지라도 미국이 있듯이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서 영원히 보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조아람들이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러면 천국에 가서 어떤 영혼으로 영원히 보낼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거기 가서는 뭐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땅을 쳐봐도 소용이 없다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천국에 관해서 제가 4가지로 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어떻겠냐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잖아요. 막상 어떤 현장에 부딪히면 예수를 안 믿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을 알아야 천국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그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잖아요. 때로는 뭐 해석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미련한 5처녀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미련한 5처녀들도 보면 등을 들고 기름을 이렇게 등에 넣고 불을 붙였거든요.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저는 그 미련한 5처는 영혼 구원만 겨우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만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도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면서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을 알 때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준비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라고 했죠.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이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 되어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 마음이 천국 되어지고 그 천국을 따라서 의로운 것이 뭔가를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질 때 천국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세 천국도 누려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심령 천국 그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천국 되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환경적으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 믿음, 부활 삶이 현세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다가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도 제가 대화를 해보고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도 보면 무천년설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 왕국이 어디가 있느냐? 그건 상징이다.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다 그럽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 시대 때는 사탄의 역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정확해요. 대속죄절하고 초막절이 대속죄절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 상급에 대한 심판을 따라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저는 거기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고 봐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좀 설교를 한다. 성경에 보면 바깥들이 나와요. 바깥들. 거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베마라고 하거든요. 베마 헬라어로. 연단의 장소예요. 연단의 장소. 그러니까 거기는 알곡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원들이 어찌하든가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 먼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1순위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 겨우 받았다고 한다면 상급이 없으면 안타깝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불이 그러면 천국 가서 불을 한번 통과해야 되는가?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한 찾고 그러면서 사실 고린도서 3장 그것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7대 절기나 9월 세 과정을 통해서 해석이 그래도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초막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7대 절기는 구속사거든요. 구속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 그 다음에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네 가지는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팔절, 재림하고 대속죄절, 이 속죄절은 상급에 관한 심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걸 기념한 것인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천년왕국을 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대 절기는 아니지만 거룩한 대회가 나와요. 저는 거기를 영원천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상급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를 내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서 대충 믿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뭐하러 열심히 믿고 뭐하러 미리 믿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찍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미리 가서 심판받고 있으면 힘들잖아. 죽을 때쯤에서 믿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죽으면 천국 갔다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낙원에 간 거예요. 그 낙원은 천국과 다름없는데 그걸 대기장소라고 합니다. 그럼 지옥 대신 대기장소가 아니라 음부예요. 음부. 다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런 것을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고 현세 천국이 이루어진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원 천국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이 그래도 좀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상징으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상징으로 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것.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해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땅에서 천국, 죽은 이후에 천국 가서 누릴 이런 것을 다 가르쳤기 때문에 감독자들인 너희들이 이걸 주의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 뜻을 따라서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 28절에 보면 삼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는데 이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에베소 교회 주위에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본문은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9절부터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이단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당신들도 감독자들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는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이단들을 특히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보면은 그 뒤에, 두 번째는 뒤에 가서 말씀하고, 또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교회 감독자로 세우고, 성령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교회를 잘 치리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하나는 이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절에 보면, 28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자.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리고 그 피값을 따라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피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도 알고 또한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피, 성령,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천국, 이 네 가지를 말씀. 그러니까 조함들이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려면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천국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천국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요즘 어떻게 보면 복음이 막 지금 난리예요. 마귀가 이 절대 진리인 복음을 제대로 모르게 해서 자기들이 아는 것이 진리고 자기들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어머니 생각을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설교 중에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서적인 예수와 인문학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나게 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무학자예요. 우리 어머님은 학교를 안 다니셨습니다. 글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글을 모르시니까 찬송가만 들고 다니셨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내려가면 저거로 그랬어요. 256장을 찾으면 그것도 한참 찾아야 된대. 그러면 찾다 보면 찬송가가 끝나버린대.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 성령께서 한글을 깨우쳐 주셨어요. 가나다라바마가 거짓말 같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배우셔가지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우리 어머님이 성경을 떠듬떠듬 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 가면 이전사 나는 성경을 읽으려면 이렇게 막 교회에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막 빨리 가버리니까 잘 못 찾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날 또 명절 때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저한테 물어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제가 원래 명절 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데 영적인 느낌이 뭔가 뒤에 새카만 사람이 따라오더라. 깜짝 놀라면서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보러 어머니 예배 드립시다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방에 들어오실 분이 아닌데 뭐 때문에 그날따라 들어와갖고 앉아 계시고 안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예배 드립시다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피그르르 쓰러지면서 나갈게 그러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또 공부로 이렇게 대전으로 왔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 말 들어보니까 주일날 되니까 옷을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교회 가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형제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이 68인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죽으면 천국. 우리 아버님이 처음에는 막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막 그게 막 사실은요. 근데 가만히 기도다 보니까 이게 가짜야.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 계시니까 막 마당 가운데 옛날에는 벼 타자 그러면 두지라고 그래갖고 덕석이라고 그랬고 마당 가운데 가만히가 부족하면 이렇게 말아놓고 거기다 벼를 붓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쌀이 가득 있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려고인가 보군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쌀이 아니고 보이려면 벼가 보여야 되거든. 쌀은 도정을 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백화점도 안 가보셨는데 기도하면 막 백화점에 화려한 그런 데서 막 뭐가 내려온다니까. 하고 막 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가 미혹을. 그래서 아버지 절대 그거 믿지 말고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우리가 막 굿을 5번 하고 막 그 마귀 역사도 많고 우리 어머님은 무당이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5번 굿하고 안 되니까 교회 가라고. 그 오리지널 무당이에요. 오리지널 무당들은 압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유명한 무당일수록 귀신을 잘 불러들이고 잘 쫓는데 그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고. 굿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굿판에 가보요. 가짜 무당 말고 무당이 세 종류예요. 하나는 학습무, 답습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따라 배워서, 답습무는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 오리지널 무당이 뭐냐면 강신무예요. 이 사람들은 작두를 타요. 작두에서 불쩍불쩍 돼도 아무렇지 않잖아.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그 무당이 우리 어머니 보러 교회 가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양심이 있지. 이제 5번 돈을 받아먹고 우리가 논 팔아가면서 이렇게 대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가라고.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밥도 못 드시고 그런 분이 교회 가자마자 물도 못 드신 분이 그 이튿날부터 밥 드시고 물 드셨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낯을 나니까 낫지. 교회 다닌다고 낫지. 우리 어머님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때는 우리 형제들이 늦게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그러는지 몰랐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저보다도 기도를 훨씬 잘하셔요. 그리고 57세에 중내 산에 했던 분이 93세까지인가 사셨어요. 오래 사셨죠.
저를 위해서, 우리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기억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복잡하게 믿는 것이 아니다. 뭐 지식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뭐 부자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예수 만나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복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인문학이니 뭐 자연과학이니 뭐니 물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단순해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모든 면에 뭐 인문학에 대해 그 위에 다 뛰어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가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한 교회에서 한 20, 30년 설교하면요. 내용이 조금 바닥이 나요. 할 것이 없어요. 저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더라면 내 풀에 내가 넘어지겠더라.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늦게 신학을 해서 목회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목회할 때쯤에서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성경을 다 훑어버리면 내가 목회할 때쯤에서는 설교할 것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100년, 1000년을 목회를 하고 간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큰 산 밑에 가서 손톱으로 조금 긁다가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근시안적인 흔히 그렇잖아요. 쪽제비 콧구멍만한 우리의 지식 그 믿음 갖고 보려고 하니까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함들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우리 영혼은 다른 거 몰라도 아무 상관. 물론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말씀 외에는 먹지 않아요. 왜?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내가 심판받는다. 나 영혼이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교회론을 잘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야, 우리가 교회 세우는 것이 복인데 그러려면 조함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가 교회 주님 몸인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2장 2절이 먼저가 아니라 자, 24절부터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낙원 3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13권의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뭐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교회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급이 훨씬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 가치를 제대로 알 때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가치보다는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그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한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의 큰 교회들은 청소도 용역업체, 식사도 용역업체 동원시켜서 한다고 그래요.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마귀 역사는 더 강하게 막 쪼여 들어오지. 우리는 힘이 없지. 오늘 또 조원대 오후에 갑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영적인 힘을 가져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별짓 다 해도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 상급 축복이 훨씬 좋은 천국, 영원한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막 근심이 있잖아요. 어디 가도 뭐 놀러 가자고 해도 재미도 없고 어디 가서 막 맛있는 거 먹자.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 영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요. 하나 재미가 없어요. 마음이 안 편해요. 오늘 또 그냥 가기는 가는 거야.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가 또 이렇게 단풍 그 한 놀이도 가자고 하는데 그냥 가는 거야. 안 가면 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요. 마음이 찹찹해집니다. 이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말씀을 이룰 때 사도 바울도 좋고 그 교회도 좋고 천국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26절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비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그 영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풍성함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 저대로 그 영적 세계를 알고 천국 세계를 알고 영광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더 좋거든.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 없게 여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순 우리말로 하면 똥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똥처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 왔다고 한다면 좀들은 사도 바울 똥구멍이나 닦고 다녀야 돼. 왜? 사도 바울은 똥으로 여긴 걸 우리는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요거 하나를 꼭 아시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잘못 설명했는데 저 2장 2절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아까 1장 26절에서 27절 그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성화 구원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의 보화, 천국의 보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냥 세상 따라가게 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이렇게 보면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가치밖에 없어. 5만원짜리는 5만원짜리 가치. 너 둘 중에 어느 것 가지려면 바보가 아닐 이상 다 5만원짜리 가진다고 하죠. 너 1,000원짜리 주어. 그런데 5만원짜리 주어. 줄게. 그러면 다 바꾼다 이 말이야.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좋은데 천국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다 초점 맞추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뭐 죽고 난 후에는 나 천국 가겠지. 가요. 우리가 마가복음인가요? 거기서 보면 앞전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건 영혼 구원을 말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방만 들고 학교 다니면 뭐해? 에? 나중에 뭐 어디 취업도 못하고 뭐 어디 취직도 못하고 다 떨어지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은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이렇게 천국 가는데 천국에 와서 상급받는 일까지 온전히 하고 와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고 천국의 온전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나이 드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아주 짧습니다. 요즘은 제가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자주 가는지, 옛날에 우리 큰 집에 그 머슴이 그랬어요, 저한테. 얼마나 일이 힘들면 왼쪽으로 눕다가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렇게 돌아 누우면 날 샌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빨라요. 우리 큰누님도 옛날에 30 넘으니까 30 넘어봐. 진짜 60이면 시속 60km 가는 거예요. 벌써 10월달 내일 모레면 또 올 1년 다 가고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 응?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전철을 한번 탔을 때 나이 많은 어머니하고 이 젊은 딸이 이렇게 딱 탔는데 그 딸이 창피스러웠는가 봐요. 내가 옆에 섰는가. 그 어머님이 이렇게 볼대를 딱 잡고 있는데 손이 상당히 늙었더라고. 거칠거렸어.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근데 이 딸이 젊어가지고 부끄러웠나 봐.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랑. 어머니가 옆에 있는 지는 저 가서 떨어져서 있었어. 옆에 있다. 속으로 야 그러지 마라. 너도 늙어 언젠가. 제가 요즘 손을 보면서 그 할머니 손 같아. 다 늙는다 이 말이죠. 다 늙어. 젊었을 때는 저도 그걸 몰랐어요. 늙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늙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 자리도 좀 양보해주고 잊어먹기도 잘 잊어먹어.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다 가르쳐줬다. 이걸 잘 알고 신앙생활하라. 또 하나는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수꾼의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파수꾼처럼 이렇게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가르칠 때 감독자 자신과 또한 가르침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 모두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죠. 목회자로서의 길라잡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가르치고 또 파수꾼이 되어서 이단들을 경계하고 나갈 때 둘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살펴서 잘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때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같이 좋아야 돼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같이 유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보탤 수도 없고 뭐 뺄 수도 없고 그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가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의미는 에베소 교회 주위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쉽게 알 수가 있어 넘어가지 않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뭔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뭔가, 저는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싶어요. 이단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대화해보면. 우리가 교회는 수십 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건 몰라. 그냥 나름대로 내가 터득한 지식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도요, 해보면 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가면 좀 하나님 보시기 그렇지 않을까? 옛날에 보면 가끔 성령께서 제 영적 상태를 보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데는 자전거 타고 가고 있어요. 자전거는 내가 밟아야 굴러가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보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못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가끔 가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그냥 기도 뭐 은사 뭐 이런 거 뭐 있습니까? 말씀이면 됐죠. 말씀이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 말씀이면 되지. 뭐 이런 것 저런 거 필요 있냐. 그러면 당신이 말씀대로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냐 이 말이에요. 그 위험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는 것은 체험이 이루어질 때 내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체험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면 되지 뭐 다른 게 뭔 필요 있냐. 아니거든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고 또한 교회적으로도 예수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를 만나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이단들이나 마귀들이나 뭐 다른 것들이 틈타겠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이 동성애자들이 자꾸 갈수록 지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음란의 영, 더러운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패막이, 기도를 해서 방패막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틈을 못하죠. 틈이 생기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아야 돼요. 그렇지만 들어오게 해놓고 막으려고 하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가 불이 붙어야 된다 이 말이죠. 큰 교회들도 지금 기도 생활하고 새벽기도 몇 명 안 나온대요. 지금 기도의 불이 꺼져가니까 다 꺼져가는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조합들 큐티 같은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큐티도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야 확실하게 내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가지.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내게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봐도 더 큰 마귀의 역사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때 학번들이.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영적인 그 교수님이었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해마다 들어오는 학생들이 어떤 영적 상태가 있대. 근데 유독 데모를 많이 하는 학번들이 있대요. 나중에 졸업하고 가서 목회하는 거 보면 그렇대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막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렇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막 학생들이 막 스크럼을 짜고 막 이렇게 막 뱀이 움직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용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막 용처럼. 그리고 막 앞에 이제 소리는 들려요. 막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막. 심지어는 막 학생들이 학장 책상에 가서 칼로 막 꽂고 이한열 막 그 영전사진 꽂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도 신기해서 기도를 멈추고 밖에 나가봤어요. 스크럼을 짜고 오는데 공중에서 움직이는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 칼로 학장 책상을 내리쳤던 그 친구 목회하다 자살해 죽었어요. 영적 세계가 무섭습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영안이 활짝 열리고 귀가 활짝 열리세요.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가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막연한 신앙생활 되시지 마시고 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을 체험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체험하는 조함, 인정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